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또 대답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탄식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인 고통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그 일반적인 인생과 비교해서 자신의 삶은 얼만큼 비참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그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데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 희망이 상실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또 토로하고 있고요.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욥의 모습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신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큰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교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비교법적으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먼저 이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정의하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힘겨운 노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노동이라는 것은 강제 노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하는 노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시간 이르기까지 땀이 그치지 않고 또 중간에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또 때로는 압제를 당하면서 그러한 노동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 그 노동자의 삶, 품꾼의 삶,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생 자체의 고난과 고통,
힘겨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 자신의 고통이 어떤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강제 노역을 하는 종, 강제 노역을 하는 이러한 노동자, 품꾼의 삶, 그들의 삶 자체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종은, 그럴지라도 품꾼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땀을 흘리고 일을 했을지라도 저녁이 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밤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종과 품꾼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밤이 되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노동, 힘겨운 이 땀의 시간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고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품꾼은 어떻습니까? 품꾼은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할지라도 이제 일을 마치는 저녁 시간이 되면 품삯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품꾼의 희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일반적인 이러한 인생에 비해서 일반적인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비교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 과연 저녁 시간, 이 밤의 시간이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밤 시간조차 고통스럽고 이 저녁 시간이 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비교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얼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삭도 주어지지 않고 그에게는 안식과 쉼도 주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낮에도 고통스럽고 밤 역시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4절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기 여러 달째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무익한 몇 개월 이런 뜻입니다. 무익한 몇 개월. 또 2절과 연결한다면 아무 보상이 없이 지나가게 된 몇 개월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보상도 없이, 즉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는 몇 개월, 몇 달, 그것을 여러 달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의 고통이 이미 상당히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은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쉼과 또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상을 통한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밤은 밤대로 욥에게 고달픈 시간입니다.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되었구나, 정해졌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밤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불면의 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고 또 고뇌에 차서 밤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밤을 경험한 또 그러한 경험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불면의 밤이 하루만 있어도 혹은 이틀, 3일, 일주일만 지속돼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욥은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우면서 말합니다. 누우면서 내가 쉼을 가져야겠다, 휴식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언제 일어나게 될까? 즉 언제 내가 이 고통으로 다시 깰 것인가? 그리고 밤이 도대체 언제 지나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밤사이에도 너무나 고통이 커서 신음하며 앓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길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이 가득한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그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또 5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피부가 지금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피부가 골마 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전신에 그러한 악성 종기처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피부병이 발생을 했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예외 없이 모든 곳곳에 이 악한 그러한 악성 종기 피부병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구더기가 옷처럼 입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에 고름이 나고 상처가 깊은지 구더기가 그의 살을 덮고 있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 있다. 얼마나 괴로운지 긁기도 하고 또 손으로 흙을 만진 손으로 만지다 보니 그의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골맞다가 터지고 여기 표현이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굳어졌다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리고 다시 또 굳어졌다가 터지고 골맞다가 터지고 다시 골맞다가 터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피부가 약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욥은 전신이 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골맞다가 터져졌다 골맞다 터져졌다 구더기가 흙덩이가 마치 옷처럼 그의 온몸을 입혀 있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심지어 그것이 낮 시간일 뿐 아니라 밤 시간에도 그를 괴롭히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욥은 그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며 한탄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의 북을 아시죠? 천을 짤 때 특별히 명주나 무명이나 못이나 또 삼배 이러한 천을 짤 때 사용하는 틀이죠. 배틀의 북 이것은 배를 짤 때 좌우로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이고 그러한 기구이며 틀입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욥은 그의 날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리하여 천을 짜는 이 기구인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날들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 자체도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이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결국에 무언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안위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고난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참담한 고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욥은 희망 없이 내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욥기의 서론도 알고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기의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욥은 모릅니다. 또한 욥의 결말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욥의 결말을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지금 고난의 앞부분에 놓여 있는 욥은 결말을 모르니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희망 없이 보낸다라는 탄식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욥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은 처음도 끝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고난에 끝이 있을지, 터널에 끝이 있을지, 무언가 희망이 있을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고난을 지나는 욥이기에 독자인 우리들은 이 욥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욥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것이 그의 실상이고 그의 정직한 탄식인 것이죠. 이것이 6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라는 것이 바람 같다는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눈이 어찌 이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 앞으로 행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고난 뒤에는, 의인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 그의 인생의 최종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모릅니다. 또 욥에게 이것을 알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무언으로 할 수는 있겠죠. 욥이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당신의 그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말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건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욥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8절에서 욥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있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생을 향하여 말하죠. 이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나를 본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인생 가운데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친구도 있겠고요. 또 그의 주위에 그를 아는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국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말 것임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실지라도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러한 시간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욥은 얼마나 그의 고통이 큰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그렇진 않은 것이죠. 진실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고통의 탄원, 그런 탄식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바라보면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10절에서 욥은 자신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로 표현된 죽은 자가 가는 세계로 히브리인들이 여기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 있을 것이다 말하죠.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육체로만 말한다면, 사람을 육체로만 말한다면 육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육체가 죽은 자의 세계인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고 그리고는 육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죠. 다시 자기 처소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만 말한다면 다시 나의 처소로, 나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욥의 고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최종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끝나지는 않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썩어진 육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결말은 이렇게 스올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결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상당히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이 특별 계시의 정확한 부분들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특별 계시 완성인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결말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그런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욥은 지금 그의 고통 자체에 그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그가 한탄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결말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의 고통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이 가운데 사라질 것만을, 죽음을 향할 것만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욥의 이 탄식, 욥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탄식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고난 가운데서 특별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 고난의 한계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이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곁에 있어주고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동정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또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품는 우리 AKPC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욥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장차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쉼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교제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겨운 현실이지만 고난이지만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또 믿음 안에서 일어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현실과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인도 모르고 결말도 모르는 욥. 그의 현실은 피부가 너무 아프고 골마 터지고 다시 굳어지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밤조차 쉼이 될 수 없고 밤조차 휴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있음을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고난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 함께 울고 함께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 특별히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또 안아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간구할 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많은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월요일 10월 11일 오후 3시에 MD 앤더슨 휴스턴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고요. 목사님은 당일 밤 11일 월요일 밤 10시 22분 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갑작스러운 작별을 맞이하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님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례 일정 잡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목장을 통해서 전달되겠지만 제가 장례 일정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고별 예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주일 10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별 예배 전에 뷰잉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2시 30분에 뷰잉 시간이 있는데
역시 같은 장소입니다. 교회 본당입니다. 가족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뷰잉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별 예배를 마치고 그날입니다. 고별 예배를 마치고 5시에 하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원 예배 장소는 쿡 월든 캐피털 파크스 퓨너럴 홈 앤 세메트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주소와 함께 목장을 통해서 아마 공지가 되고 안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품에 계신데 목사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유가족들 위해서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내 사항들은 또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라든지 출입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통제 부분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또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부분도 아마 안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추후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 또 행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